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고요.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마가복음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드디어 마가복음이 마무리된 만 2년에 걸쳐서 마가복음 했는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누군가가 장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그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세요? 여인들이 있었죠.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키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움직이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대치 않았던 그런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 시체를 달라 했고 그가 예수님을 장례하고 장사 지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들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죽을 각오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국회에 따지면 출교당하고 제명당하기 딱 적합한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름 걸고 담대하게 행한 겁니다. 근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부자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의 결의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에 지는 사람들 죄다 나쁜 놈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다 부패한 것 같아도 어딘가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살려놓는 그 싹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라고 질문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후대에 널리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를 추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사도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기치 못했지만 향품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없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부활의 때가 된 거죠. 장례는 언제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안식일 전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 전날 별세하시고
그게 한 오후 3시쯤 돼서 완전히 이제 별세 끝나신 거죠. 다 숨을 거두신 거고,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로 접어드니까, 금요일 밤 6시부터 이제 안식일로 접어드니까 유대력으로는 그 몇 시간 사이에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 지내는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모셨겠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날로 하면은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쯤 되는 날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찾아갈까요?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 가죠? 역시 여인들이 가죠. 네, 항상 여인들이 가장 믿을만해요. 네, 남자들 갔단 말은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여인들이 갑니다. 이때도 안식 후 첫날에도 여인들이 먼저 가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지킨 사람들도 여인들. 그 여인들이 보고 있었죠. 어떻게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앉아서 똑바로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집에 가서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에 일찍이 다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일이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이 했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여인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별세하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실 부활을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몇 시 몇 분 했는지는 뭐 그 자리에 딱서 부활하는 걸 지켜본 사람 없을 테니까 어쨌든 나중에 확인한 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거죠? 사흘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사흘이라는 게 시간으로 딱 따지면 우리는 72시간이 돼야지 사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몇 시간쯤 될까요? 한 4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게 금요일 오후 3시쯤 별세하시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고, 안식일 딱 지나고 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중간 24시간에다가 한 열 몇 시간에다 6시간 더 하면은 40 몇 시간 남짓밖에 안 된 시간, 채 이틀도 되지 않는 시간이 실록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서 세 번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한다라는 것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을까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에는 예수님은 예언이 되어진 대로 행하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 차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요? 인자가 여기 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들이 누구일까요? 9장 31절에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있죠. 마가복음 8장과 9장 그리고 한 번 10장인가 더 위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이 예언하시고 죽음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모두 말씀하셨죠. 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제자들에게. 여기는 그들이라고 돼 있죠. 그들. 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여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탁월하거든요. 예수님 훨씬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마지막 순간 지킨 건 여인들인 거 봐서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별세와 부활의 순간에 그 자리에 항상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여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자들은 알았지만 여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더 만나고 그 장례를 더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있었고, 안식일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정말 지극정성이죠.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즉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긴 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거죠. 듣긴 들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핀잔을 많이 듣긴 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모르느냐. 난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말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가 또 토요일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려고 딱 하는데 이게 음향이 망가진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스피커 소리 지금 잘 나죠? 스피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기 있는 그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클로버를 통해서 이제 살짝했습니다. 음악 영화 있는데 이 좋은 시스템 놔두고 저걸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척 속상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장원 목사님께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했더니 바로 또 회화동에 있어가지고 바로 모셔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분이 한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써서 조금 보고,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 딱 하더니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인데 메인 파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파워가 또 있어. 몇 개가 있어.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스피커마다 뭐 마이크마다 하나하나 연결된 파워가 또 있는 거야. 중간 파워. 저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다 한 다음에 딱 와가지고, 그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이 없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했던 게 기억이 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었구나 라는 게 비로소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는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 특별히 이제 반복되어진 거, 확인되어진 거, 이거는 잘 기억하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들어도 잊어버려.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죽음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죽음에 살아나겠다, 이건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되길 바라는 그대로 믿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제자들, 제가 열심히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 모습과 똑같더라.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내 모습이 제자들 모습과 똑같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설교 시간 또 얘기해 보면은 또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의 심정,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지키고 장례의 자리도 지키고 오늘 부활하게 되는 그 자리도 여인들은 지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어요. 그 정성이 참 갸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의 준비는 여러분 누가 준비했다고 했죠? 아까 니고데모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다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이 주로 준비했지만 니고데모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죠? 감사하네, 나네. 네, 다행이에요, 나니까. 니고데모도 준비를 했죠. 그럼 말씀도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누가 장례를 다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것을 목격하며 동참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나름대로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 요셉도 그렇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즉 재산도 좀 있고 사회적 명망도 좀 있고 유대 율법 따라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뭘 움직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재력도 있고 조금 영향력도 있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가지가 일이 풀려질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즉 성경에는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밝혀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니고데모나 또 여기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빛의 리더십과 소금의 리더십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빛의 리더십은 드러나는 걸 통해서 나 좀 본받아라는 리더십이라면 소금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소금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알죠? 먹어서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짠맛이 나고 간이 맞으면 아 소금이 들어가 있구나. 부패가 안 됐으면 소금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역할을 또 때에 따라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무덤에 와서 여인들은 장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제 무덤을 가긴 가는데 자신들이 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큰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만나가지고 향품도 좀 바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까 읽었던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여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무덤 문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 예수님께 뭘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걱정하고 오냐면 오면서 그런 걱정했겠죠. 큰 무덤의 문을 막는 걸 봤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 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덤 문이 막혀 있는 걸 알았으면 향품을 사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못 만날 텐데. 그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무덤이 문이 막혀져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향품이라든가 뭐 바를 거 가져와 봐야 말짱 꽝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인들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헛된 줄 알면서도 가지고 오는 믿음. 때로는 그 믿음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 너무 계획 따서 그대로만 되어지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실한 마음과 그 정성은 우리가 미리 예기치 못했던 내가 계산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면서 오는 거죠. 향품은 사들고 오는데 이거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무덤 문에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큰 문이 가로막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준비를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은 가지고 왔던 향품을 바르지 못해요. 안 계셨으니까. 그럼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왔던 그 마음에 결실이 맺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만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떤 거? 문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이 열려진 거 언제 봤죠? 어떻게 해서 봤죠? 4절 눈을 들어본 즉 when they looked up 올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늘 보라라는 것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셨다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 시온산 성전산에 올라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위를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준비했었을 때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여인들이 바라던 것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이 여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왔지만 여인들은 살아서 지금 안 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이런 정성 어린 모습들, 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 여인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 여인들의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자리에서 결국 이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이 여인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 헌신한 마음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무덤을 딱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뭔가 막혀져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겠죠. 들어가니까 뭘 하나 발견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뭘 발견했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앉아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여기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병행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이 병행 구절인데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었느리라고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 갔는데 천사가 있었다. 아니, 어떤 신호님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유대에 가까운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천사라든가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고요.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이 없다거나 안 믿어지거나 잘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마가는 생략해버린 거죠. 어쨌든 흰옷 입은 어떤 한 청년,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행동한까지, 즉 굴을 해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지진까지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지진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의 강조점과 마가의 강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여인들은 무척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딱 얘기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 얘기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인데요.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되게 재밌죠?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왜 여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누굴 찾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뭘 얘기하죠? 살아나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만 천사는 누굴 소개해 주십니까? 이미 살아나서 계시지 않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한쪽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신앙은 어디까지 신앙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까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에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데 천사는 소개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서 살아계셔서 안 계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로 변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되게 재밌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가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죽어있는 것들만 막 열심히 뒤지고 파고 그럴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과 그 믿음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행동들,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 즉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 예수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데 희망이 없이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런 바람이나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왜? 그냥 죽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훌륭하신 분이셨어. 선지자였어. 근데 죽었어. 그게 끝이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은 그분이 살아나신 거 아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은 그분의 부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으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분으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서 발견되어 있는 예수, 그저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내 가운데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믿음까지 안 나가는 거죠. 못 나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은 예수만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요. 죽은 예수에서 살아있는 예수로 넘어갈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희열도 경험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서 부활로 다스리시는 예수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디쯤에 있는가? 죽은 예수님만 성경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너무나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던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제 전원자로 삼아라라고 이제 천사들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전하기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곰퉁이 같은 녀석들은 알지도 못하고 딴짓하고 그냥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희도 먼저 거기 가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갈릴리.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어디십니까? 예수님 활동 무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인 거예요. 예루살렘, 갈릴리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중심지고 성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서가 예루살렘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갈릴리 사역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예루살렘에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경험한다면은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또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어디서 만난다?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오지 말고 갈릴리로만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세상 사람과 더불어 다시 한번 그분을 전하며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철저하게 원심력적 신앙인 거예요. 구약은 모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여. 근데 신약 성경은요, 성전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되는 거예요. 구심적 신앙에서 원심적 신앙으로 퍼져 나가는 게 신약 시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니네가 혼자 나가기 힘들지 않아?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때로는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 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지거나 에이 아닌가벼 나도 그냥 똑같이 살지 뭐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들이 알고 준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왔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발견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내 상식과 판단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왜냐면 핍박받고 따돌림받고 왕따당하고 고문관 여기 있네 이런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정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 알지만 그럼에도 한번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보시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또 다른 길과 기회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진짜 살맛 나는 모습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남정네들도 몇 분 계시지만 네, 여인들 그런 거 잘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특별히 화이팅. 쉽지 않지만 네.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갈릴리 가서 만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명령과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전히 여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 이제
8절밖에 우리는 안 봤지만 놀라라는 말 나오잖아요. 놀라. 여기에 몹시 놀라 떨며, 네. trembling and bewilder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긴 한데, 놀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떨며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앞쪽에도 또 놀라다, 놀라지 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들이 그 무덤,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놀랬다라고, 천사들이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다라는 말이 여자들이 보일 수 있는 주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발생했었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놀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놀람 대신에 평안을 주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라고 하죠. Be peaceful.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자들은 그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놀란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몹시 놀라고 떨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처지까지 다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9절 10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는 장면 나와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냥 엠마오 제자들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른 제자들로 얘기합니다. 그냥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간 제자들인 거잖아요.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살아난 그 예수다. 이제 네가 그 확신을 가지고 너의 사역을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고 전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갈릴리 중심을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와 결심과 정성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누가 부활하고 생각했겠어요.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여인들은 그것을 보았고 증인이었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다면 나만 소중히 감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 합창단 가운데서 그 회사에 그 몹쓸 놈들 있는 그 가운데서 좀 싸우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이상한 얼굴표정 짓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